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집사 빌립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이 빌립은 초기 교회에 뽑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는 인물은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집사 빌립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집사 빌립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서학자들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빌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8장에 등장하는 이 빌립이라는 인물, 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빌립이라는 인물이 집사 빌립이었는지 사도 빌립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은 아마도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어떤 식으로 음성이 들렸는지, 어떤 식으로 주님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는 주의 사자 성령께서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고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해서 어떤 특정한 길까지 한번 가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더니 27절에 빌립은 일어나 가서 보니 아주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그가 성령의 명령,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어느 곳에 갔더니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는 굉장히 특이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요. 외세 침략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조는 자신들이 솔로몬 왕조의 피를 이었다라고 하여서
실제로 지금도 솔로몬 왕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꽤 동떨어진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고유의 야훼 신앙,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보아도 되는 나라가 바로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인데요. 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왕 이름이 간다게가 아니라 여왕을 간다게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이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러니까 내시인데 굉장히 나라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시는 에디오피아 안에 있었던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제 이스라엘의 전통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으로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자손 이외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렀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매년 한 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갔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에 성령께서 한 번 더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런데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어디를 읽고 있는지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책을 읽을 때 대부분 묵독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조용히 한 채로 눈으로만 책을 읽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묵독이라는 것이 독서의 기준이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책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었습니다. 천자문을 읽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읽었죠? 그냥 눈으로 하늘 천 땅지 이렇게 읽지 않았습니다. 하늘 천 따지 하면서 읽었죠. 모든 선비들도 혼자서 자기 방 안에 틀어박혀서 공부를 해야 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고대에서부터 독서라는 것은 자기 입으로 낭독하면서 읽는 것이 기본적인 독서의 습관이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책에 접근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읽을 때 낭독하는 것이 기본값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자신만의 공간인 수레, 마차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소리내서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당시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이 내시의 수레를 따라서 달려가다가 귀를 기울여 보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30절에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라고 묻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대답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당신이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수레에 올라와서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지요. 32절, 33절의 그 말씀을 축약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더 축약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당하시는 굴욕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굴욕을 당하셨습니까? 버림받는, 소외당하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존중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되고자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모퉁이에 버린 돌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미움 받으시고 오해 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여기 존재를 부정당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셨고, 또 한 사람은 에디오피아 넷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은 사회가 열린 이런 구조에서도 우리와 다른 사람은 배척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황궁에서 일하는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당시에 내시는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차별받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지만 그 마음 한가운데는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더 하나님을 성실히 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매년 한 번씩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에 참석할 정도로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그 빈 마음, 존재를 부정당한다는 것을 온전히 채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가장 안쪽까지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장애가 없는 유대인 남성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환을 제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전한 남성성을 인정받지도 못했지요. 그러니 매년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는 성전 겉뜰에서만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회적인 어떠한 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조차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여짐 받지 못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던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습니다. 자기와 같이 존재를 부정당한 한 사람, 자기 자신과 같이 존재를 부정당한 하나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들까지도,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남성들만 예배받는 세상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세상,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세상, 어느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는 감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그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 데에 내가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저는 사실 어릴 때의 이 문장을 당연하게도 나는 세례를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문장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서 이 구절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게 되면서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나도 세례를 받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시인데, 내가 장애인인데 나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읽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살펴보아도 둘 중에 어떤 문장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가 처했던 상황을 보았을 때, 그 당시의 환경을 보았을 때 저는 아마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후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존재를 부정당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실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그 세례는 나조차도 받을 수 있습니까? 빌립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행동가답게 그는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와 함께 수레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당신이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당신이 어떤 혈통을 가졌든,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당신이 어떤 몸 상태를 가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를 하느냐, 당신이 이 존중받지 못한 예수, 존재를 부정당한 예수를 더 이상 존재를 부정하지 않고 당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느냐,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습니다.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이 위대한 사건, 이 대단한 사건을 겪은 뒤에 빌립은 또다시 떠나가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빌립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찾아갔을 때 그곳에는 존재를 부정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충만하여 자신 안에 있었던 복음,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에 존재를 부정당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곳에서는 회복이 일어나고 진정한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이유로 존재를 부정당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존재를 한 번 더 부정하곤 하지만, 성령 충만한 곳에 일어나는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누군가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누군가 자신의 삶의 존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는 곳에 일어난 일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누구든지 이곳에 찾아오면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면서도 우리를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하여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진정 자기 자신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경험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그 교회와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빌립 선생님께서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존재를 부정당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존재를 부정당하던 우리가, 존재를 부정당하던 사람들이 구원, 해방을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배웠습니다. 이 역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교회, 일상에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